자, 이제 골로새서는 오늘 처음 하는 강의인데요. 오늘 골로새서는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s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며 그것을 받은 제자들은 또 자기의 제자들에게 100% 모든 것을 넘겨주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갖지 못한 것은 변괴되었음이며 타락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를 통하여 빌레몬의 집에 시작한 골로새 지역의 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사도 바울의 서신 골로새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듣고 보고 배우신 말씀들이 그 안에 있으니 우리가 잘 듣고 보고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인식하고 야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마찬가지로 넉 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를 줄여서 부른 이름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에 대한 개관 혹은 개요 이런 걸 조금 볼 텐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와 더불어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림을 좀 보죠. 여기 화살표를 해놓은 데가 여기가 골로새인데요. 골로새. 그럼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서모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7교회에 안 들어가죠. 근데 그 지역 안에 있는 골로새 지역인데요. 이 골로새 지역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2,000명 정도 살았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거기에 본토인들과 유동인구까지 하면 상당히 더 많이 되겠죠. 그 세워진 교회인데 에바브로, 즉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이고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든 교회들이 가지는 문제, 곧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과 금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안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역시 교회 내에 영지주의가 있고요. 금욕주의도 있고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도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상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에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에바브로 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에바브로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골로새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AD 62년경에 두기고라는 사람의 편에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2,000명 정도 살았다고 하며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류는 이방인들이고 그 이제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2,000명이면 뭐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훨씬 넘게 살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다 세상 학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땅의 것을 말할 때는 세상 학문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체로 틀리지 않죠. 그런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는 세상 신학이 말을 할 수 없죠. 자, 대체적으로 땅의 눈으로 보는 것에 별 문제가 없고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가 가지고 온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씩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골로새 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좀 보죠.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는 그런데요.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인데요. 그 디모데는 바울과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라는 말은 굉장히 그 깊고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는 말은 한 피, 한 혈통,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성령으로 맺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형제들은 무조건 그거는 피를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피도 속일 수가 없어요. 마귀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자, 즉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의 형제가 아닌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형제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들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죠. 자, 요한복음 6장인데요. 37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물론 안 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안 오는 자는 내쫓을 수도 없죠. 근데 어쨌든 오게 되죠. 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서 주신 자는 다 데려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행하라고, 그 명령을 그걸 행하라고 보내는 게 사도라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뭐 이런 사람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죠. 예수께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은 버릴 권세도 취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버릴 권세도 취할 권세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주님은 버릴 권세는 없어요. 심판하실 권세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다 데리고 가셔야 되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하늘과 땅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제 유다는 빠졌죠. 11제자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따로 오니까 11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부한 것을, 주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한 가지 줬어요? 두 가지 줬어요? 무슨 영을 줘? 분부한 말씀인데. 그럼 이제 주님이 분부하는 게 몇 개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주님이 분부하신 게 뭐냐고요?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신 거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를 다 받았잖아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거를 주님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갔으니까 누가 왔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무슨 사도지요, 그게? 무슨 사도예요, 그게? 이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사도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죠.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로부터 따로의 그 말을 주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3장 32절인데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낸 자, 그게 명령을 행하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보낸 자라는 말씀이고요. 형제인 디모데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요, 군사요, 주님의 충성된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2절인데요. 골로새 안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화와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에요.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디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동시에 주님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온다? 평화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 좀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좀 더 많은 것을 좀 주지 맨날 평화와 은혜만 주냐고요. 무슨 빌딩도 하나 주고 서장훈이처럼 몇백억짜리 빌딩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평화와 은혜만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의 건 하나님의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거가 아니에요. 왜? 마귀에게 주세요. 왜? 그래야 마귀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백성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아버지 거잖아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성도란 거룩한 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성도예요. 그냥 우리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인디된다. 간디도 성자고 무슨 슈바이처도 성자고 뭐 부처님도 성자고 뭐 예수님도 성자고 뭐 다 성자야. 근데 성경에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거룩한 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를 말하고요. 그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오직 그들에게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지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평화와 은혜가 있어요. 평화는 무슨 우리가 서로 악수 나눠서 합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값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그들에게만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에게는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맨날 자기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제3자한테 말하는 것은 내가 과연 살아있나 죽었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다.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 모르면 그냥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있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곧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여기 또 똑같이 나왔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3절이죠. 자, 감사하노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너희에 대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느님이고 아버지인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한다는 건데요.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문, 곧 주님 큐리오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분께 너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들었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 있는 것을 들음이라. 이게 그냥 우리가 세상의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인사치레 말이 아니고요.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샤마인데요. 샤마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너희의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 들었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가 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이 성도들에게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이미 들었을 것이다.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의논하되 와서 이 문제에 대한 서신을 쓰는 것이니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에바브로가 빌레몬의 집에 모인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도 있었을 거고 있었지만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에바브로가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된 거죠. 지금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5절인데요. 하늘 안에 너희가 쌓아둔 소망에 의한 것이니 진리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미리 들은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희망이라고 그랬는데요. 소망에 의해서 쌓아둔, 너희가 쌓아둔, 어디에? 천국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소망이 몇 조가리가 되어갖고 소망이 한 12조가리 되는데 그걸 하나씩 사서 12개를 쌓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쌓아뒀다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희가 미리 들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들은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소망.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이 뭐였어요? 성령이 도장을 꽉 찍고 너는 하늘에 네 집이 있어. 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을 성령으로 딱 도장을 찍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존한 것이라는 거예요. 쌓아뒀다라는 말은 보존했다라는 거예요. 보존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저것 엄청난 많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 소망을 쌓아두라. 막 쌓아두라니까 막 이것도 쌓아두고 저것도 쌓아두고 강대장 성수한 것도 쌓아두고 그다음에 뭐 김집사한테 좋은 일 해준 것도 쌓아두고 목사님네 집에 가서 뭘 준 것도 쌓아두고 막 자기가 한 선행을 막 다 쌓아놓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쌓아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나를 위하여 보존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집.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나의 영원한 집, 그거 하나뿐이고요. 이것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주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을 하시기 전에 그 집이 어디냐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네요. 이 처소는 오이케테리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가로되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길을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거할 처소를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처소는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들어가야 이거 자기 거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 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보증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말씀 안에서 듣는 것은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 이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몸은 죽은 자로, 그리고 영은 산 자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인데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는 몸도 살리시리라라는,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의 육체는 죽었으나 영은 산 자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자, 6절인데요.
모든 세상 안에서 그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니 그것을 들은 날로부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너희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를 문제점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다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너희들에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안에서 너희들에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들어온 게 뭐예요? 이들에게 들어온 게 뭐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복음이 너희들에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들은 날로부터 너희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들은 날로부터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순서가 좀 엇갈려서 그런데, 복음을 들은 날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자랐어요. 그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게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안에서 진리가 너희에게 들어오니 들은 날로부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자리를 잡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라고 커지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11조와 성전 건축 많이 헌금 많이 내서 내 건물이 커지니 사람들이 모이기 편리하여 더 많이 모이는 이것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불편한 사람들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밑에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위에 말은 불편해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내고 건축원금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편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자, 7절인데요. 이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해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하지 않았으면 에바브로디도, 즉 에바브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특별히 갖지 않았을 건데,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내피시를 중요히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러니까 제자구나. 그래서 제자가 교회를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와 함께 종된 자, 사랑하는 에바브로로부터 같이 배워. 그런데 그는 너희의 위에 성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은 남의 노예가 종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하나님의 종들은 다 뭐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가 생각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래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신실한 종이니까 그는 바울과 동역자고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를 정말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종된 자,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를 해서 칭찬한 그 모든 말들은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운 거라는 거죠. 누구와 동역자? 우리와 동역자인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거고요.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주님과 사도들과 같은 말씀을 가진, 같은 성령을 가진 자라야 종이 되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난지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타낸 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너희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 즉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누가? 에바브로가 그렇게 나타냈다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니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에바브라가 전하였고 그들이 받았으며 받은 것을 사도 바울과 그 형제들에게 나타낸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쉽게 말하면 에바브로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그 골로새 교회를 시작을 하고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초대교회처럼 그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에바브로가 가서 바울에게,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도 가져간 거죠. 근데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9절인데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듣던 날로부터 너희 위에 기도를 쉬지 않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 안에서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그럼 이제까지 에바브로가 우리에게 와서 너희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들은 날로부터, 우리가 너희에 관하여 에바브로에게 들은 날로부터 기도하는 것을 쉬지를 않는다. 그리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의 뜻은 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데요.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다아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다아트는 야다에서 유래한 단어고요. 다아트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영적인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안에서 그의 뜻을 다트하는 것이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지혜와 지식과 영적인 지식으로 그의 뜻으로 더 아는 것을 아는 지식이 채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은 히브리어를 그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에서 말해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이 옵니다. 물론 먼저 배웠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명철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트하는 것을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프로스크네어고요. 여기서는 아이테오예요. 그래서 프로스크네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이테오는 더욱더 간청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은혜를 알고 자라서 열매를 맺은 그것에 의해서 에바브로에게 들은 날로부터 너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모든 영적 호크마와 명철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를 채우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을 다트를 채우기를 구한다는 건데요. 선과 악 중에 선을 다투하는 것을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다투는 선과 악을 다투하는 나무를 말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선을 다투하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선을 다투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투하면 어떻게 해요? 죽죠? 다투의 뜻은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을 다투하면 어떻게 돼요? 죽기는 죽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었다라고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죽고 죽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먼저 육체가 죽으면 다시 죽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게 죽고 죽으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인데 마지막 10절입니다. 모든 일을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주님께 합당하게 할라크하고 하나님을 다투하는 것으로 자라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주님과 큐리오스 주님과 같이 있게라는 말은 합당하게. 너희들은 주님과 합당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쁨으로 걸으라는 거고요. 모든 일 안에서 그렇게 걸어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비옥하다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라서 하나님을 다투하는 데까지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아, 이 목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목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는 개뿔도 안 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에르곤, 일이라는 건 에르곤을 말하는데 에르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요. 모든 기쁨으로 주님과 합당하게, 주님과 합당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대로 나도 동일하게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루셨는데 나는 안 이루고 그냥 믿기만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루신 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야 하는 거고요.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당하게 함께 할라크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합당하게 할라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야 그러지 마옵소서.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베드로야, 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은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디야?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합당한 길이 되려고 하면 나도 똑같이 죽어야 합당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다투하는 것으로 자라나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선한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선한 열매는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선한 열매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야다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요.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이게 아까 나왔던 건 또 이제 나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하루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조금 아까 뭘로 봤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이게 나도 가야 되네. 그래야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대로 행하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투가 되지 않고요.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마귀와 하나였었는데 그러므로 선악을 다투하는 일에서 자기를 드러내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를 의롭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은 보세요. 생명나무의 길은 화영검을 맞고 두루 돌아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인데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래 우리 중 하나가 이거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손을 내어 따먹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태지를 갈게 하시라. 이같이 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에요. 그룹들은 뭐예요? 케루브죠. 그리고 두루도는 화영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등고 그의 안에 있는 두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 화영검은 뭐예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죽어야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증거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 자예요. 죽으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자 전도서인데요. 12장 7절부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되기 전에 흙은 흙으로 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가 기억을 하라는 거야. 뭘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는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세상은 내가 세상에 온 게 헛되다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만 어떻게 해요? 그게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냥 죽어서 음부에를 가냐고요. 기왕이면 주님과 함께 죽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고요. 그게 물론 성경이 하신 얘기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으라는데 죽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 죽지 않으려고 해요? 왜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줬잖아요. 죽으면 다 음부로 가고 거기서 다 지렁이처럼, 근데 지렁이는 뭐예요? 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율법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그럼 불로 소금 언약을 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배워서 다 나중에 다 둘째 사망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첫째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메시아 왕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뭘 하는지 여러분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내 말을 들으면서도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 뭐예요? 헛들은 거지, 말하자면. 이쪽 길로 들어갔는데 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먼저 서 있는 거예요. 다 알려줬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전에 먼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죽을 수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진리를 듣고 헌신하겠다라는 의지도 없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주 안에서 죽기만을 바라는 건 그렇게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 곧 아브라함 품은 물 건너간 거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다 알아요. 주님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몰라. 주님은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목자를 잘 속였으니까 이제 성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으니까 나를 아무리 잘 속였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못 가는 거예요?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음부로 가는 겁니다.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가 착각에 빠지는 자예요. 진리는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은 부분적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머리로 알기만 할 뿐인 것이고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물어봐요.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면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냐. 하나님이 바꾸자는 게 나는 내가 너를 줄 테니까 너를 나를 주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느님이잖아요. 나는 일개 그냥 인간이잖아요. 근데 바꾸자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황송합니다. 얼른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바꾸자는데 하나님 눈치 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요? 네가 손해니?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으면 저만 병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하고 맞바꿔 준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나한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주니까 너를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주니까, 내가 너한테 나를 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이거는 공정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주셨으면 나는 나를 하나님께 주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영생을 주는데 나는 썩은 더러운 육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모르지. 153 성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에? 밖에만 있어? 여기는 없고. 이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익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야다하게 되며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
우리가 분개하고 자책하고 어찌하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기꺼이 나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